봤을 때 와 예뻐 하는 가치가 35,000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대부분 향기 나는 쓰레기. 자, 향기 나다가 며칠 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에다가 35,000원을 쓰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잘 들어도 여러분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여자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남자는 좀 더 이성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계산이 빨라. 35,000원에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자는 그거보다 감정적인 터치가 먼저 오는 거야. 예쁘다. 그래서 우리는 틴트에다가 12,000원씩 사다 바르는 거에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남자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 이제 로션은 그냥 다이소 가서 사도 되는데. 그치? 근데 에뛰드하우스 가서 틴트들 마음에 드는 색깔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여자분들 잘 들어봐요. 자, 여자애가 여자고 남자고 내가 생일 선물로 친구나 뭐 이성 친구가 준 수제 쿠키를 받았어요. 자,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손.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쿠키를 받았어요. 내리고 그거 만들 재료값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손 드세요.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자, 여자친구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자애들이 내가 남자친구 생일을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막 이런 거를 위해서 초콜릿을 집에서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갔는데 드럽게 맛이 없잖아. 그렇지? 너는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드럽게 맛이 없어. 근데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 갔으니까 얘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는데 사실 어때요? 실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일단 막 옛날엔 이런 거 학종이 1,000마리 접어오는 거 접어서 뭐 할 건데. 뭐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남자는 계산이 돌아가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제로 그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그거에 별로 큰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상하고 여자가 나쁘고 뭐 남자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뿐. 그러니까 남자한테 선물을 줄 때는 남자를 위한 선물을 주는 거고 여자한테 선물 주는 여자를 위한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얘도 이걸 좋아하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선물을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선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꼭 짚어야 되는 거 뭐냐면 선물은 나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선물은 당연히 상대방을 위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기준에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쿠키를 받았는데 왜 별로 안 좋아하지? 상대방이 좋아할지 안 할지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35,000원짜리 뭘로 해볼까? 꽃다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35,000원짜리 뭐 PC방 이용권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35,000원짜리 나한테 좋은 거 이렇게 35,000원짜리 축구공을 사줬어. 축구공 아시안게임도 끝난 기념으로 손흥민 군대 안 가는 기념으로 35,000원짜리 축구공을 사줬어. 걔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지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와이프 선물로 사준 다음에 그걸 내가 쓰는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거지 선물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칭찬도 마찬가지인데 칭찬할 때 사실 진짜 칭찬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칭찬을 듣고 자랐냐면 보통 이런 거. 아이고 엄마 저 이번에 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잘 컸네. 누구 아들이야? 지금 누구 칭찬이에요 이거? 엄마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기분이 묘한 거야. 칭찬을 받았는데 뭔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왜? 그게 나를 칭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 어른들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야. 선물을 하는데 주인공이 나야.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 사랑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이 태초에 지어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실 좋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랑 좋아하는 거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고 TV에서 배웠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사랑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친구들 만나면 맨날 댓글 뭐라고 달아요? 이응 리을 기억. 오래가. 오래가라고 달고 며칠 가요? 일주일, 한 달. 뭐 100일 만나면 거의 결혼이야, 그네. 100일이면 거의 결혼급. 그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연애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아직도 이기적이야. 나는 중고등학생이니까 이기적. 그냥 나 좋은 것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나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남자는 해장국을 좋아하고요. 여자는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남자는 해장국을 먹고 싶어. 남자가 처음에 꼬실 때는 무슨 짓을 못해? 무슨 짓을 못해? 이게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남자는 처음에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남자가 꼬실 때 무슨 짓을 못해? 파스타 아니라 피자 아니라 뭐 더 느끼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근데 연애가 길어지면 시작이 되면 이제 너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일주일 만나니까 3일차가 됐어. 더 이상 피자 못 먹어요. 더 이상 파스타 못 먹는다고. 해장국 먹고 싶다고. 근데 여자애들은 왜 해장국 안 먹어? 맛은 있지. 근데 먹고 나면 여기 고춧가루 끼고 후추 끼고 이거 거울 봐야 되는데 신경 쓰이고 옷에 흘릴까봐 신경 쓰이고 원피스 샤랄라 입고 갔는데 막 바닥에 앉아야 되고 싫잖아. 그래서 싫은 거잖아요. 뭐예요? 지금 나 고생하는 건 서로 싫은 거야. 나는 파스타 먹기 싫고 나는 거기 해장국 먹으러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왜? 나 좋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사랑하면은 고생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사랑이 시작되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거든. 여러분 엄마 아빠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많이 줘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돼요. 그죠? 양육의 책임만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옷을 사다 주고, 여러분에게 안경을 맞춰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쓰는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구분하고 싶으면 수고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좋아하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누구예요? 싫어함. 좋아함의 반대말은 싫어함이에요. 사랑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워함?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미워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무관심한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물론 좋아함이란 단계를 지나야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단계에 가면 서로에게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 사랑이 싹 트는 거야.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오늘도 느끼해서 싫지만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용기. 나는 원래 생선을 정말 싫어하지만 같이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수고. 그게 진짜 사랑이 돼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싫어하면서 맨날 TV에서 본 게 뭐예요? 이상형. 이 이상형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배려는 거예요.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까요? 짧게 한번 해볼까? 재밌는 거 많아요. 자, 이상형 월드컵.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키 큰데 못생긴 남자, 키 작은데 잘생긴 남자. A, B. 나는 A다 손. 네. 키만 보는 걸로. 자, B. 키 작은데 잘생겼어. B. 얼굴만 보는 걸로. 자, 남자애들 한번 물어볼게. 자, 여자애들 잘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남자애들 잘 한번 물어볼게요. A. 엄청 말랐어. 둘 다 얼굴은 예뻐요. 예뻐요? 엄청 마른 여자 A. 적당히 안 마른 여자 B. 자, A 손. B.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마른 것과 안 마른 것의 기준이 다른데, 여자애 생각할 때는 막 뼈밖에 안 남은 애들 남자애 좋아할 거라 생각하잖아. 다리 발로 차버리면 부러질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건 장난으로 한 거지만 이런 이상형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봐봐, 이런 거야.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나는 이러한 여자가 좋아. 좋아라고 나왔죠 지금. 난 이런 여자를 사랑할 거야라고 나오지 않죠.
좋아라고 그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싫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너무 키가 커서 좋았어. 근데 얘가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키가 작아졌어. 그럼 싫다는 뜻이야.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난 얘가 날씬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얘가 갑자기 나를 만나 신나게 먹더니 살이 쪘어. 슈퍼 돼지가 되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싫어지는 거야.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얘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이렇게 달라요.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들 대부분 살찌는 거예요. 전 사람 4kg 쪘어. 열심히 빼고 있어요. 큰일 나면 직감하고 열심히 빼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내가 날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결혼하고 나니까 둘 다 서로 편해지니까 그냥 밤에 초코 케이크 막 먹고 그냥 신나게 먹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야 뚱뚱해진 내 와이프가 싫어. 사랑이 아닌 거야. 좋아한 거지. 그냥 와이프의 마른 모습을 내가 좋아한 거지 사랑했던 게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렇게 이 이상형이라는 거, 좋아하는 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또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이상형이라는 거의 함정이 뭐냐 하면 이거는 다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외모라는 조건? 좀 더 너네가 좀 더 대학교 가고 크면은 돈이라는 조건, 직장이라는 조건, 능력이라는 조건, 계속해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때는 보통 이상형 쓰라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누구예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우리 예진 선생님처럼 결혼 정년기가 됐어. 그럼 이상형에 뭐가 들어와요? 어느 직장에 다니며 연봉이 얼마이며 이상형이 들어와. 이상형에 이제 직장이랑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다 뭐예요? 조건. 자, 거꾸로 말하면 이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이상형이라는 거는 상당히 함정이 있는데 TV에서 정말 좋은 것처럼 막 맨날 신나가지고 보여주잖아. 그럼 우린 TV에서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잘 수용해. 전사님 말씀 그렇게 안 들으면서 TV에서 보여주는 거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이상형이다 하면 저 재밌는 거 좋은 거 생각해가지고 그걸 너무 잘 따라가는 거지. 이상형이라는 거에 함정이 있어요. 이거 다 조건 따지는 거거든.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고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고생하는 게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상형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이상형이 있으면 너희들 큰일 났어. 하나님 이상형은 내가 볼 때 1년에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 여기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근데 다행히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이상형이 없어요.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에는 조건도 없고 이상형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엄청난 수고를 했죠. 뭘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사랑의 수고. 수고 중에서도 가장 큰 수고? 죽음. 그 죽음이라는 걸 선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조건도 없는데 엄청난 수고를 동반했어. 죽음이라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TV에서 배우고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길 바래요. 엄마 아빠들이 분명히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근데 TV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맨날 뭐 얘기해요?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와이프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이거 맨날 예능에서 맨날 보잖아. 그 사람들 장난인 것 같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분명히. 그 전사님 결혼해보니까 가끔씩은 둘이 떨어져 있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돼. 근데 아직 전사님이 신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집에서 혼자 쉬는 게 되게 이상해. 별로 안 쉬어지고 약간 이런 게 있어. 나중엔 안 그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냐 하면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 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놓고도 그것도 못 유지해가지고 이혼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요즘. 그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맨날 연애한다고 나 쟤 좋다고 해놓고서는 쟤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녀놓고서는 만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 헤어지고 맨날 뒤에 가서 욕하고 다니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못하잖아 지금. 아니라고 못하잖아. 네가 왜 욕하고 다니고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만나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계까지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은 나도 내가 뭘 사랑하는지 잘 모르고 아직도 내가 나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분명히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내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조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뭐 여자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거잖아. 막 그런 페이지 되게 많더라. 연애 관련된 페이지 맨날 내용 공유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공유하고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많더라. 뭐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는 해가지고 무슨 연락을 잘 받는 남자, 뭐 게임을 안 하는 남자. 너무 공감이 되는구나. 연락을 잘 받은 게임 잘 하는 남자. 뭐 그거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요. 배틀그라운드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죽을 수 있으면 안 돼. 좋아하는 거에서 멈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오늘 내가 연애 특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랑 마찬가지, 뭐 나중에 뭐 지금 있든 없든 뭐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냥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내 수고가 따르고 조건이 붙지 않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래. 4분의 1, 1000만 명.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진짜 그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반주해 주세요.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 친구의 뭐 무슨 조건이나 그 선생님 뭐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것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눈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너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마 지금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실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그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을 착각하고 그냥 세상 문화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